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하며 은혜 받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힘든 일이 많이 있고 또 고달플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이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더 많아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소수가 되고 또 믿지 않는 그들이 마치 이 땅의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비주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가끔은 우리에게 참 압도적으로 위협이 될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과 같고 또 입은 사자 같다. 모두 무서운 동물이죠. 강한 힘을 가진 동물들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짐승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할 만큼 막강한 권세와 지략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요. 이 바다는 또 악의 근원지에 대한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의 근원지에서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짐승이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섭게 생긴 짐승이 딱 나타난 겁니다. 적그리스도 뒤에는 사탄이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이들의 핍박의 방법이 먼저 그 용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거짓을 진리인 마냥 말하며 미혹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 거짓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거짓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치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처럼 압도적인 기적과 세상의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해 버릴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학이나 기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압도해 버리고요. 또 돈과 권력이 그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되어버리지요. 모든 문제들 이것들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아닌 것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런 이론들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시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믿는다면 그때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나 재정이나 오랫동안 골치 아팠던 그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그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 힘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헛된 것이 그때는 헛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4절 보시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무엇입니까? 짐승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데, 사탄은 영광의 대상을 교묘히 바꿔서 그들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영광 올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들의 방법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비방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마주치지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또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더 심하고요.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대놓고 욕까지 하죠. 거칠 것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를 보면 마음이 참 속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가서 정말 꼴밤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한데. 그리고 그들이 7절 보시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비방하며 결국은 그들이 성도를 이기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 우리랑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랑 싸워서 자꾸 덤빕니다. 우리를 끌어당기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적 그리스도들의 임무가 하나님을 향한 비방, 성도들을 향한 비방, 교회를 향한 비방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 자체가 비방하라고 준 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입 자체가 비방하라고 준 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들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고요.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지는 것 같아 보여도 어떠한 그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가 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그 일을 42달 동안밖에 하지 못합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만큼만 그들이 그 안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위압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짧은 시간 동안만 그들은 발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9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꼭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집중해서 잘 들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야 할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들을 다 내쳐주시고 혼내주시고 사탄 권세 내가 다 무너뜨릴 테니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 참혹한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청하세요. 그들과 똑같이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려움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힘들고 어려워서 참 어찌해야 할 바 모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인내는요, 여러분, 그저 웅크리고 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다 같이 다가올 하나님의 그 최후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조금 손해가 보이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가 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상황들이, 눈앞에 있는 이 상황들이 해결돼 보이는 것은 없어 보여도 결국 끝까지 날 사랑하셔서 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어려움 앞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결국 승리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됩니다. 인내와 믿음, 바보 같아 보이는 모습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요청이고 우리의 태도가 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적그리스도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요. 화려한 거짓 부활로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우리를 비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벼랑으로 내몰며 조롱하고 사로잡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그 비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 싸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인내와 믿음입니다.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 권세는 42달이면 끝납니다.
세상과 똑같은 악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무기는요, 인내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우리의 태도가 됩니다. 오직한 인내와 굳건한 믿음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크고 작은 유혹과 또 핍박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쟁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거대한 짐승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미혹하는 그 세상의 영적 실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되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조롱과 핍박을 받아 상처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세상의 권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헛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와 믿음을 지키며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어려움 가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움과 분노의 칼을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직한 인내, 하나님이 주신 그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